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신약성경 152페이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니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그들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너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린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에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들의 것이다. 이들이 천국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도 이들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죠. 그때 당시 고대 사회에 어린 아이들이 사람으로 이렇게 잘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자와 어린 아이는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는데 아이를 한 어머니가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축복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아주 야단을 칩니다. 어디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여기에 데려오느냐고. 그러니까 이 어른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오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할 정도면 그때 풍습이, 제자들이 뭐 악해서 그랬겠습니까? 그때 풍습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에 예수님이 천국은 이 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아이들을 사랑하여서 축복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이 신약의 교회는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이렇게 존중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저들을 호위하는 천사들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일에 아이를 그냥 눈으로 보면은 이 아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위에 항상 호위하고 보호하는 천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은 어린 아이 하나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항상 존중하는 마음으로.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말까지를 아이를 높이면 좋지만은 꼭 그런 안 해도 마음으로 아이를 사랑하고 그 아이를 돌보고 이렇게 그 아이를 이렇게 케어해주는 그 뒤에는 천사들이 호위한다. 그런 이 믿음과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아이를 양육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맡긴 영혼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하고 양육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가 이 아이들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아이는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아이들은 순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은 오랫동안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때가 묻고 그래 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순수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아직 백지 상태의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마음이 순수하지 않습니까? 천국 백성은 마음이 순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단순하고 순수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그냥 좀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지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하고 같은 그런 의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교만함이 없어요. 아이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부모니까 사랑받고 자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같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천국 시민의 특징이 그렇단 말이에요. 천국 시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순수하고 그런 마음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천국의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어린아이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오늘 특별히 그 중에 신약에 어린아이와 그 예수님과 관계된 이야기,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주님은 능력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말씀은 베세다 들녘입니다. 베세다 들녘은 그 갈릴리 그 호수의 북쪽, 정북쪽에서 약간 오른쪽 그 해변에 있는 이 지역이 베세다입니다. 이 베세다는 베드로, 안드레 그 형제간의 고향이기도 하고 빌립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 정북쪽에서 약간 왼쪽에는 가브나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브나움과 이 베세다는 아주 유명한 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은 이 오른쪽 베세다 들녘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 출신 베드로, 안드레, 빌립 그 동네 출신인데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보고 너희가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이 들녘에 있는데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냐면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원하고 또 주님의 천국 복음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다 보니까 그 5,000명 이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천국 복음을 듣다 보니까 벌써 해질 때가 다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지났는데도 먹지를 못했으니까 기진맥진해서 돌아갈 때 쓰러지지는 않을까. 예수님이 그 긍휼과 이 자비하심이 가득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그냥 보내겠는가.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디서 빵을 사서 먹일까 하고 그곳 출신 빌립이 그곳 지역도 잘 알고 또 빌립이 어떻게 행하는지 보기 위해서 사실은 예수님이 또 이적과 기적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곳 출신 빌립은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보시기 위해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예수님이 시험하는 것은 테스트죠. 결국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빌립이 아주 명확하게 답을 합니다. 빌립은 머리가 좋고 아주 수학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다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그때 한 5,000명 정도 됐다는데 그 5,000명 원어는 사람 남자 5,000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안드레아스인데 안드레아스는 이 남자 어른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의 숫자가 포함이 안 된 그런 숫자입니다. 사실은 다 포함했다면 남자들만 딱 모였겠습니까? 여자들도 아이들도 다 모인데 그 숫자를 다 포함하면 수만 명이 되겠죠. 그 수만 명이 대충 세어봐도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래. 그걸 이제 이 영어 성경에는 8달 동안의 품삯 이렇게 돼 있어. 이거 오늘날 한 사람에는 한 2천만 원 정도,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2천만 원 정도 이 제자들이 호주머니에 돈을 들고 다니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는 들녘이고 빵집도 없어요. 해질 때가 다 돼가는데 갑자기 빵을 구울 수도 없고 또 어디 가게가 있어가 편의점에 있어가 가서 사올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먹을 것을 너희가 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빌립이 200데나리온을 어디서 구하며 어떻게 이 일을 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말했죠. 빌립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빌립은 아주 수학적이고 정확한 계산이고 아주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 때로는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지만 거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덧붙여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능력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우리의 모든 삶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신비적으로 전혀 계산도 하지도 않고 아무 생각과 사고도 없이 그렇게 살라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은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삶을 살되, 그러나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기적,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갈 때에 반드시 역사를 하신다.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믿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진정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열심히 땀 흘려 살아가지만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노예를 생활을 430년 동안 하다가 와보니 이 사람들의 의색에 노예 근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홍해가 가로막혔죠. 뒤에는 애굽의 정예 군대가 추격해 오죠. 인간적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여기서 다 죽겠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여기서 끄집어내서 여기 매장지가 어디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하는 게 훨씬 낫겠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 그러나 모세가 뭐랍니까? 잠잠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라. 그러고는 모세가 든 지팡이를 가지고 내리치니까 홍해가 갈라졌는데, 하나님이 너 손에 든 지팡이를 가지고 내리치라. 우리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를 하실 때 갑자기 역사를 하실 수 있어요.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역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개 너의 손에 든 것이 뭐냐?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칠 때 너의 손에 든 것이 뭐냐? 하나님이 갑자기 골리앗을 이렇게 팍 쓰러지도록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다윗의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치도록 하겠습니까? 다윗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너의 손에 든 것이 뭐냐?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를 하실 때에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은사, 나의 가지고 있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를 하신단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오늘날에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고신교단의 총회장을 지내신 그 임종만 목사님이라고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양산 물건고에 은퇴를 하신 분인데, 그때 은퇴를 했어서 설교를 한 번씩 오면은 제가 임종만 기다리는 목사입니다. 아주 유머가 이렇게 많은 사람입니다. 임종만 기다린다 이렇게 하면서, 그 성함이 임종만 목사님인데, 그분이 성장할 때 일본 기후현 오키키시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 이제 2차 대전 말에 이 미군이 일본 본토를 공격할 때에, 그 시대는 항상 미군이 본토를 공격하기 전에 삐라를, 전단지를 뿌렸다는 거예요. 전단지 뿌려가지고 언제쯤 폭격을 할 테니까 민간인들은 그 공장에서 피하시라 이렇게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잘 안 믿는다는 거예요. 뭐 설마 오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들은 일본 현지에 살다 보니까 살아서 돌아와야 되니까 그 전단지를 보고 산으로 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김없이 미군 폭격기가 와가지고 이 군수품 공장이라든지 이런 걸 폭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정확한 정보겠죠. 정확한 정보는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정확한 진리는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성경은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예수님은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의 작은 것을 주님은 크게 사용하십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안드레 역시 빌립과 함께 그 베세다 출신이라. 그러니까 활약을 또 합니다. 안드레가 어린아이 도시락, 그 도시락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도 말이에요.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도시락이니까 그게 또 보리떡이에요. 그때는 그 시대도 밀과 보리는 차이가 있었어요. 밀이 비싸고 보리가 싼 거예요. 싼 보리떡입니다. 보리떡도 크지도 않고 자그만한 거예요. 왜냐면 어린이 도시락이니까. 거기에다가 물고기 2마리인데, 그 물고기는 원래 물고기는 이 헬라어 원어로 익투스라고 합니다. 익투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이 약자를 우리가 해서 익투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 익투스라는 말이 이 물고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로마 제국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서로 물고기라는 그림을 딱 그리면은 서로 예수 믿는 사람인 같다 이렇게 알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익투스라는 말 여러분 들어봤을 것입니다. 일반 큰 물고기를 말할 때 익투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작은 물고기를 말할 때 옵사리아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옵사리아라는 단어를 사용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도시락이니까 그 말은 큰 물고기가 아니었다. 그냥 자그마한 어린이들이 먹을 수 있는 작은 물고기였다는 거예요.
그 말은 어린아이가 가진 도시락이 아주 훌륭했거나 아니면은 아주 크고 양이 많았고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아주 작은 것이었고, 그리고 그냥 아주 보리떡과 작은 물고기 된 도시락입니다. 그런 작은 것, 어린아이의 도시락인데 주님이 그것을 사용하니까 위대하게 사용했지 않습니까? 5,000명을 먹이고 이런 남기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너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안드레가 가져오는 것을 보고 이 기적을 베푸셨는데 주님이 그냥 기적도 베풀 수 있었어요. 아무 그거 없이 주님이 그냥 바로 기적도 베풀어서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모님, 저 한번 나가보세요. 그렇게 이제 베풀 수도 있지만 주님이 그 도시락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작은 것을 사용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그냥 갑자기 포도주가 생기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례통에 있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 하에 보면은 엘리사 시대에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선지생도의 부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남편이 선지생도, 오늘 같으면 신학생인데 연세가 좀 많으시는가 어쩌다가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그 선지생도 부인하고 자녀들이 있는데 옛날에 여자와 아이들이 이렇게 돈 벌어먹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살다 보니까 빚이 져가지고 이제 잘못하면은 종으로 노예로 팔려갈 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엘리사에게 찾아와 요청을 하니까 엘리사가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물으니까 기름 한 병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기름 한 병 남아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두고 동네에 가서 그릇을 많이 빌리라. 있는 대로 많이 빌리라. 마을에 가서 그릇을 뭐 양푸이라든지 다라이라든지 그릇을 대야라든지 그릇을 많이 빌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부엌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부으라. 그래 부으니까 한없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릇에 다 부으니까 가득 차니까 더 그릇이 없으니까 멈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팔아서 빚을 갚고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기름 한 봉이 거대한 재산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 그 작은 것이 하나님께 사용될 때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 이것이 주님의 손에 드릴 때는 위대하게 기적으로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물어보죠.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뭔가? 나의 은사와 나의 달란트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우리 주님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위대하게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엘리사의 선성 엘리야 시대 때 그 사렙다 가부의 이야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북이스라엘이 너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그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그 사렙다에 있는 과부에게 가서 살도록 했단 말입니다. 그래 가서 무엇이 남아있느냐?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하니까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다니. 기름 조금하고 밀가루 한 움큼밖에. 그래서 하는 말이 그 밀가루 한 움큼을 이걸 반죽을 해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내 아들하고 먹고 언제는 죽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거다.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가뭄이 들어서 더 이상 곡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양식이 없으니까 어차피 죽을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엘리야는 그렇지 않을 거다. 그 빵을 만들어서 먼저 내게로 가져와라. 엘리야가 뭐 그 사람 주지 않고 자기 혼자 다 먹겠다고 뭐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에게 먼저 가져와라. 그 말은 하나님을 먼저 섬기라는 거죠. 우리에게 가르치는 신앙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섬기라. 그러면 그 기름 그리고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집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으로 사용하십니다. 많은 경우에 있는 것으로 사용하십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다윗이 평소에 사용하던 물맷돌, 늘 양을 칠 때 사용하던 물맷돌, 그걸 가지고 적장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사용하고 내게 늘 있는 것, 내가 늘 할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는 적어도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한 가지가 있는데 뭐 다른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은사도 있고 재능도 있고 각자의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또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우리가 많은 것도 있겠으나 우리에게 분명하게 공통적으로 다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적어도 믿음. 우리 주님이 이 믿음을 물맷돌처럼 사용하신다면 우리를 대적하는 골리앗과 저 적장을 물리치고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가진 것이 뭐냐? 너희에게 있는 것이 뭐냐? 주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가 뭘 가졌느냐? 우리가 위대한 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것 같고 어린아이 도시락 같고 미미한 것 같지만은 내게 있는 뭔가가 있단 말입니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뭔가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의 은사를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주 쉽고 당연히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일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주 당연히 하는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대개에게 그게 은사입니다. 은사. 어떤 사람이 운전을 잘 한다든지, 어떤 사람이 피아노를 잘 친다든지,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 한다든지. 노래를 하는 것도 어떤 사람은 그거 하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박자 맞추기도 힘들고. 그러나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그것처럼 쉬운 게도 없어요. 우리가 운전을 잘 하는 사람 같으면 운전하는 경우는 어렵지 않단 말입니다. 운전하는 경우는 간단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운전을 아주 싫어하고 운전을 잘 못하는 사람은 그것만큼 싫은 게 또 없어요. 운전대 잡기 싫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이 좀 그렇단 말입니다. 은사라는 것은 다른 사람은 도저히 그에 대한 생각도 없고 관념도 없는데 나는 그 일만큼은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건 아니지만은 뭔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게 준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내게 준 달란트가 있어. 너가 가진 것이 뭐냐? 너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걸 사용해라는 그걸 사용했을 때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은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를 하는데 위대하게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를 남긴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에게는 풍족하게 남기고 남습니다. 그 주님을 의식을 하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의식하지 않으면은 빌립같이 생각을 하고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모든 것을 계산을 하고 따지고 살면은 우리가 얼마나 삶이 피폐하고 힘든지 몰라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하고 삶이 똑같아요. 당연히 우리는 계산을 하고 따져야 되고 정확하게 절차를 밟고 살려야 되지만 그게 한 가지 너를 덧붙이라 이거죠. 예수 믿는 믿음. 예수님은 반드시 뭔가를 하실 거야. 예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거야.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해도 하실 거라는 믿음을 덧붙일 때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작은 능력에 큰 용기를 주십니다. 미국에 제인 블루스틴이라는 아주 훌륭한 교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미국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시의 빈민촌의 교사인데 아주 훌륭한 교사입니다. 이 사람이 성장할 때 불우했어요. 희망도 없고 용기도 없고 굉장히 나이간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베티라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베티라는 선생님이 그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가? 이 제인 블루스틴이 쓴 책 내 안에 빛나는 1%를 믿어준 사람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1% 있는 내 안에 그 빛을 믿어준 사람이 베티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내게 그런 말 했다는 거예요. 넌 정말 멋있어. 나에겐 너가 필요해. 넌 어디 있어도 정말 잘 어울려. 너는 멋지고 훌륭한 사람이야. 아무도 이 제인 블루스틴에게 그런 말을 해준 사람이 없어요.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어릴 때, 클 때, 그때 아무도 나를 믿어 주지도 않고 인정해 주지도 않고 아마 외모나 뭐 보는 거 봐도 그냥 크게 뭐 훌륭하지는 않았던가 봐.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베티 선생님이 너는 정말 멋있는 사람이다.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고 인정을 해주고 믿어주는데 그 말을 믿고 열심히 했는데 실제로 그는 아주 미국의 훌륭한 교사가 돼서 그 빈민가의 아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신다. 아무도 내게 그런 말 안 해주고 아무도 내게 용기를 주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각박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 주님은 내게 늘 함께 하셔서 말씀하신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위대하게 너를 사용할 것이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약속하시다. 우리가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세상 사람 나를 존중해 주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용기를 주지 않고 그냥 세상에 살아가는 각박 가운데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정말 멋있는 사람이다. 너는 훌륭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하는데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부모나 교사도 너는 이런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인정해 주면은 인정해 주는 만큼 성장해. 사람은 믿어주는 만큼 성장하더라고요. 너는 안 된다고 하면 안 돼, 또. 근데 대개의 경우에 부모 혹은 교사가 너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건데 이런 사람이 될 거야 하면은 거의 돼, 거의. 왜냐하면 그걸 믿고 그대로 그만큼 훈련을 하고 그만큼 땀 흘려 공부하고 나가다 보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인정해 주는 만큼 돼. 주는 만큼.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교사도 그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인정해 주고 격려를 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무엇보다도 주님이 어린아이 도시락을 사용해서 위대하게 사용한 것처럼 주님이 내게 있는 작은 것을 가지고 주님은 크게 사용할 수 있는 분이니까 주님은 내게 넉넉히 용기를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믿고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에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